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개발원장 되시고 총신대 또 조직신학 교수가 되시는 나영한 교수님께서 언택트 시대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그 부분에서 미래 교회 교육의 그 지향점을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IT 기술의 그 발전을 우리가 활용해서 맞춤식으로 혹은 온라인 오프라인 브랜디드 러닝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있고, 총에서 이런 그 브랜디드 러닝, 스마트 러닝을 시작한 게 총회 교육이 10년, 12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모르실 텐데 이번에 활성화되어졌다면 총회 교육이 많이 히트를 쳤을 텐데 그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우리 또 교육의 짐을 맡고 계신 우리 라이언 교수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정신대학 라이언 교수입니다. 총회 교육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고요. 전공은 조직신학인데 노정현 국장님이 실체신학으로 혼동할 정도로 제가 전공 외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어떻게 하면 학교가 가진 그런 자산을 가지고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뭐 이제 제 2차 코로나가 밀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1차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2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을 모두 민족 앞에서 목을 꺾을 것이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이뤄지는 교회 상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정말 꼭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전공이 종말론입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직업군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미래학자가 있고요. 또 하나가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분들의 공통점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5년 전에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 책들을 봤지만 뭐 다 맞지는 않거든요. 과거는 인식의 세계지만 미래는 의지의 세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측이 안 돼요. 결국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예측되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란 케이라고 하는 미국의 IT 쪽에서 활동하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예측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큼 다가왔던 오늘 앞에서 총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총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권순 목사 말씀하셨던 소위 4차 산업혁명의 파고라는 그 미래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되고, 이번 포럼은 어쩌면 그런 고민들을 풀어가는 하나의 실마리로서 시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타콤에 가면은 저런 그림들이 있어요. 저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자하고 막 싸우는 마치 삼손과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카타콤에 저런 그림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믿음을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야 됐고요. 그리고 성찬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마치 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카니발리즘에 빠져서 인육을 먹는다는 그런 오해이 있었고 온갖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까 질본이나 최근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런저런 보도들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보다 더 심한 더 어려운 마음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AD 100년도에 그 당시에 크리스찬 비율이 2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200년 정도가 지난 AD 310년이 되면 2천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 시간이 어떤 시기이냐?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D 200년경에 북아프리카에 어떤 크리스천이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너무 귀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관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이 말이 좀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배가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오픈 예배라고, 열린 예배라고 하죠. 옛날에는 닫힌 예배였어요. 지금은 집사님들이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새신자를 환영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확인했어요.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 받지 않으면 예배당에 못 들어왔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소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남았을까요? 거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 신앙의 선비들이 살았던 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재산도 뺏기고 어쩌면 목숨까지 뺏길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너무 귀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데 잘 못 올라가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전에 그렇게 가슴이 막 두렵고 죽을 것 같은데 딱 한 번 하고 나면 그 희열이 있어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사람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고 나면 그것으로 공감대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가면 두근거리는 정말 숨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있지만 설렘과 희열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설렘과 희열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보면 다시 또 우리가 역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D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안토니우스 소위 대역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에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AD 251년부터 262년까지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두 번의 역병이 온 로마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에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딱 나오면서 사람들이 대모험에서 했던 일이 뭔가요? 상가를 털잖아요. 도대체 코로나19와 상가를 터는 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19가 딱 되면서 빈부격차가 드러난 거예요. 로마도 똑같더라고요. 코로나가 딱 대역병이 나니까 다 사람들이 별장으로 도망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소위 사상가들은 그 당시 대역병이 당한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주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 현장에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소위 그 유대 정결례빛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감염이 좀 괜찮았어요. 우리가 방역 수칙을 그래도 교회가 식당보다 잘 지키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전염병의 감염률이 훨씬 남들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버리고 갔던 내버려뒀던 그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소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 크리스찬 의사들이 갔었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다른 거를 보여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대를 보면 저런 그림들이 있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be with them.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소위 모임이 어렵게 됐어요. 모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소위 뭐라 그럴까요? 어떤 소속감을 강조할 수 있었어요. 소속감. 그런데 초대교회는 소속감보다는 정체성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면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 소속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든 고린도 교회를 다니든 안디옥 교회든 그 소속감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소속감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정체성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소속감이 안 된다면 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소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라고 던졌던 이 위기가 우리에게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로 바꿔간다면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게 뭔가요? 중세 교회는 소속감을 강조했다고 하면 종교개혁은 뭐냐면 소위 만인 제사장,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자는 아이덴티티였다고 하는 거죠. 그 기회로 살아가는 것, 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직업도 별로 안 좋았고요. 신분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삶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가 5세가 되면 토라를 교육시켜요. 토라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어떤 교재를 택할까요? 모세 오경 중에 아마 창세기나 출애굽기 스토리 중심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레위기를 가리킵니다.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 1장부터 11장은 A way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18장부터 나머지 27장은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이게 소위 정체성을 가리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성숙을 위한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life after coronavirus,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주목할 키워드가 첫 번째로는 언택트예요. 사실 저도 대학에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위 온라인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줌도 해보고 OBS도 써보고 기구들도 써보기 시작했어요. 교수들도 힘들었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됐다. 다음 학기 온라인 수업하려고 하니까 사실 아찔아찔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교회도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그래도 교회 규모가 큰 교회는 대비가 쉽지만 작은 교회 규모는 아주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현장 예배 드리기 어려우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련회도 하기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세미나 다양한 것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11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인터뷰에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신기했어요. 핸드폰으로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딴 생각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온라인 주일학교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있어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어느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결국은 아이 온라인 주일학교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부모의 신앙의 정도에 따르게 다르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C채널이라는 곳에서 통합 측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저희 교단도 그렇고 각 교단마다 여름 성경학교로 온라인 교재를 준비해서 송출하고서는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재미있는 건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가 난 다음에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점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이런 것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의 작은 교회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빈부격차예요. 아이들이 노트북에 또는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총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온라인 자료를 공급해 준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나아간다면 52주 통합공과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급해 줘야 됩니다.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온라인으로 쭉 벌써 여러 달을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해오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반 그 사회에서도 무슨냐면 디질로그라는 말을 써요. 즉 디지털에 어떻게 아날로그적 감성을 덧입힐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최근에 저희 아내가 미스터 트롯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광팬이고요. 갑자기 여기서 또 이렇게 세속적인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팬텀싱어도 광팬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나타났던 독특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이긴 사람이 기뻐하고 진 사람이 슬퍼서 울었어요. 그런데 요즘 프로를 보면 이긴 사람이 막 울어요. 그리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걸 봅니다.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한결같이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사회적 키워드를 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옛날에는 누가 잘하나를 선별하는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미션을 수행하면서 팀 스피릿,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할 때 자칫하면은 이게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만 강조가 될 수 있는데 뭘 놓쳐버리냐면 팀 스피릿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전에 저희가 모여서 함께 교수님끼리 하는데 윤희 교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삶의 동선이 겹쳐야 된다. 좋아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연세 드신 장년 성도님들은 예배가 끊기니까 오히려 예배가 그립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젊은 아이들은 추억이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소위 그 미스터 트롯이나 팬텀싱어처럼 일정 기간을 겹치면서 공통된 추억을 갖고 팀 스피릿을 형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언택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이게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학에 보면 신앙 공동체 문화화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수업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교수 학생 관계에서 신앙 공동체로 최근에 정부에서도 마을이 학교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모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권순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셀, 소그룹, 저는 소그룹이 지금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 성경학과를 할 때에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또래 집단 두셋이 엮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 때문에 저도 미스터 트롯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거기 톱세븐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팀들이 잘 돼가는 걸 보면 장민호라는 친구가 희생하니까 모임이 잘 되더라고요. 어느 공동체나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그것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래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지식에서 행동으로 그래서 신앙을 습고하는 것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의 중심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졌다면 그러면 주일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예배는 드리니까 주일은 교육의 시작이다, 완성이다. 그래서 주일날 한 주간 살아갈 미션을 던져주고 그리고 주중에 가정에서 또래 집단에서 그 미션을 수행해 가고 그리고 주일날 다시 모여서 그 경험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사가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10대 아이들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 부모가 선생인 거 싫어해요. 부모가 선생하는 그 순간 아이들은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뭐냐? 교사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가 돼야 돼요.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쪽으로. 저는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총회교육부에서 또 교육개발원에서 또 교회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왜냐하면 주일로 시작돼서 다시 주일로 완성되는 7일간의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미러링 에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요즘 로봇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사람이 왼팔이 마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뇌가 왼팔이 못 움직이는 걸 알아요. 근데 왼팔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왼팔 옆에 거울을 놓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움직이면 눈은 왼팔을 쳐다보는 거죠. 처음에는 뇌가 오른팔이 움직인다 생각하지만 한참 보다 보면 뇌가 착각을 해요. 왼팔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뉴로센스가 명령을 내려서 왼손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로봇공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신앙의 습관화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 중심, 정보 전달 중심의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받았던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습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택트가 되니까 강의 도구가 중요해요. 저도 여기저기 노회나 지금도 교회 가서 언택트 시대에 대해서 교육자들이나 다른 분이 강의하고 제가 거기서 평하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작년 출석 성도 7,000명 되는 교회에서 한 달 전에 저를 초청했었는데 거기는 부목사님 모두 하는 말이 뭐냐면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대형교회 부교육자라고. 제가 인터넷을 보면요. 괴산 우엄마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팔로워가 250만 명입니다.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삼성 휴대전화 하나 갖다 놓고 고구마 농사하는 걸 보여주는데 250만 명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지금 구독, 좋아요, 유튜브 몇 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5천 명 안 넘을 거예요. 대형 교회도. 그런데 괴산 우엄마는 200만 명이 넘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비가 아니라 컨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컨텐츠. 아마존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고객이 원하는 가격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였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도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가 돼서 쿠팡을 쓰기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물건을 알아서 추천해 주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지 우리에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없어요. 저는 이제라도 각 교회에서 그 빅데이터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빅데이터를 근거로 교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교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수업을 했어요. 각 학교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이제는 아이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여전히 우리는 나는 준비해서 너는 따라와 하는 시대가 된다면 이거는 안 되는 수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저는 저희 교단에서 빅데이터를 쌓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게 디지털 격차예요. 도서 상간적에 있는 교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각 노회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했던 작은 교회들 임대료를 내줬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급한 게 뭐냐. 디지털 기기를 어려운 교회 아이들에게 보급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회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총회에서도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서울지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는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해온 거예요. 잘해온 겁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만큼 더 잘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오후에 이루어진 세션은 그래서 유치부, 영아부, 유년부, 중고등부 그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간단히 2분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실은요, 코로나는 단기적인 문제고요.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5년 뒤에 올 것이 지금 성큼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올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직면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그 대답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준비하면서 그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슬라이드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지진 해일처럼 밀려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시스템을 바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인가? 저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without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